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한 기관에서 종교를 믿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움이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돼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안정감 얻는다, 인간관계 맺는 데 도움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생긴다, 소속감이 있다 등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빨간색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윤리적인 행동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얻기 위해,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등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치관과 올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아닌가요? 욥기 2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이후에 나는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내 변화의 중심에는 뒷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변화되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장이 단순히 그냥 나 잘 되는 것, 내 가족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는 참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누구나 다 원하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변화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 중심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첫째,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는요, 여러분 12명 중에 형제가 두 집안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 두 집안의 네 형제의 공통점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를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게,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 세베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품꾼과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세베대는요, 요한의 아버지는 선주에 가깝습니다. 요한의 가정이 조금 부유했다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이 요한은 자기를 가리킬 때 요한이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쓰죠.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이 요한이 15절을 계속 보시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종교적, 사회적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세죠, 실세.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로마를 뒷배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다. 그냥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선주였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요한은 이런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을 때는요, 랍비로서, 구원자로서 따라다닌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욕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욕망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런 말을 어느 날 여쭙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뭘 원하느냐? 그때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를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무슨 말입니까? 정치 권력이 제일 앞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두 형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충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요한은요, 출세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어느 날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나가죠. 예수님이 손을 일으켜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28절인데요. 9장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죠.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약간 돌려면요, 너희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대답 이후에요,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세히 이 문장을 보시면요, 요한의 편협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귀신을 쫓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특권의식, 약간의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요한보다 먼저 귀신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반절 3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와 같은 가르침, 우리 무리가 아니므로 어떻게 합니까? 금하였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특권은 오직 나만 누려야 된다라는 편협한 사고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나만 기득권 갖고 나만 잘되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모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소개 글이요,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 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중의 아들. 좋은 표현일까요? 안 좋은 표현이죠. 성격 더럽다는 말입니다.
성질 잘 내고 천둥병락과 같이 흥분도 잘한다, 즉 감정에 잘 휩싸이는 그런 두 형제다라는 표현이죠. 이 요한이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독을 한 거죠. 그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4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주께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되게 감정적이죠. 죽여버립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전도대가요, 목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를 여기서 전도사님과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가정을 방문하고 공원을 가고 정문단지 정유소 쪽에 전도를 가요. 물티슈를 나눠줘요. 예수님 믿으라고 물티슈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물티슈를 툭 받으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눈앞에서 물티슈를 잡아 던집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도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물티슈 던진 저 사람 지금 죽여버릴까요? 지금 요한이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 중심이 사람이다 보니까 불의 아들답게 사랑은 없고 그냥 바로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 표현을 쓴 거죠.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답게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는요, 첫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의 별명은 그가 스스로 붙인 별명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성격의 그 편협하지만 욕망에 가득 찬 자기를 변화시킨 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면서요, 성질 급한 베드로를 지금 자기가 봐도 참 성질이 급한데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리고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 변화의 사랑에 무엇이라도 갚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서신을 쓰고 주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그는요, 포기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을 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은요, 선주의 아들입니다. 배와 아버지 버렸다는 것은 모든 거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자의 모습을 요한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제자이다,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만남을 뛰어넘어 자기 포기와도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은 주를 위한 포기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라는 말 저도 많이 싫어합니다. 왠지 루저 같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면 패배, 좌절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포기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 하늘을 날다가 여행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쫙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기체 결함이 일어납니다.
사고의 위기를 처하게 되죠. 추락의 위기까지 가게 됐을 때 비행기에서 버리는 것, 버리기를 선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버릴 것 같아요? 승객 중에 뚱뚱한 사람을 버려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짐을 버리죠. 그리고 또 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버릴 것 같아요? 연료를 버립니다. 비행기는요, 수천 킬로 상공을 나는데 연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락의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는요,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버려버립니다. 방류를 해버리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인데요. 배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는 뭘까요? 탈출하십시오? 아닙니다. 짐을 버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물건을 싣고 왔을지라도 파손을 하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버려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죠. 이게 믿음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라. 성경은 이걸 늘 강조합니다. 결국 포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세계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쫓는 제자가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은혜만 내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말씀 외에는 네 가치관과 네 생각은 버려라, 포기해라. 그래야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죠. 그리고 이 예배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통치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요,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제자들이요, 이 다가온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자신에게 방해를 할까 봐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을요, 칭찬해 주기보다는 혼내버립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방해될까 봐, 예수님 하는 사역이 방해될까 봐 아이들을 막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께 화를 내셨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앞장인 9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가 집에 왔을 때 토론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 무슨 토론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해방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1등 공신이 될 거야. 너 3등 공신이야. 내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야 라는 야망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약한 자들 소중히 여기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위급의 순간 부모만 바라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이 들어가고 사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서열이 있어요. 천국에서 서열은요 이 땅과 반대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자가 높아지지만 천국에서는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높아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이 순수한 마음 가진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연구기간을 가진 동안 몇 모임들을 했는데요, 그중 목회계획을 짜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덩크르트 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본 것 같은데 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잤던 것 같아요. 이 덩크르트 르크라는 영화는요 실화입니다. 실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군과 연합군이 덩크르크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갇힙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저들은요 덩크르크, 칼레 이 세 개 항구에 포위가 됩니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는 독일군이, 전차부대 독일군이 포위하고 있죠. 선택은 하나입니다.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때 2차 대전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나요. 독일군이 그냥 몰아치면 전쟁은 끝나는데 갑자기 3일 동안 공격을 멈춥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연합군에게는 탈출할 좋은 기회잖아요. 탈출할 방법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군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심이 너무 얕아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당시 수상이 윈스턴 처칠인데요, 처칠이 방송으로 이런 호소를 해요.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하나 성인 군인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3만 명이라도 구원해내면 우리는 기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지금 군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간 배가 들어가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상을 바꿔야 된다. 군함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민간배, 고깃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죠. 하지만요, 사람들이요 구하러 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실제 철수 작전 사진인데요, 배들을 보시면 작은 배죠. 고깃배들이 움직입니다. 유람선, 화물선, 어선뿐만 아니라 개인 요트, 교육용 배까지 몰고 각지에서 지원자들이 목숨 걸고 이 군인들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900척의 배가 동원되는데요, 독일군 80만 명의 포위를 뚫고 40만 명 중에서 35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것은요 항공모함 아닙니다. 군인들의 전함이 아니고 무기도 없고 아무 그냥 공격을 받으면 죽어야 되는 그냥 돛담배였습니다. 작은 돛담배 900척이 모여서 35만 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이뤄냈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마음 없었습니다. 국가와 민족,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다라는 순수한 마음, 내 목숨을 내어놔서라도 나라를 살리고 싶은, 내 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주고 싶은 그 포기하는 희생의 정신이 있었죠. 그 희생의 정신이 모여서 35만 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요 우리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교회 사역 원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나는 목사님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도와줄 형편과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은 내 것이라도 포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내 자신의 인격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빨리 경험하는 이 변하는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